수보리야 뜻에 어떠하냐 열애가 해안이 있느냐 그와 같나이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해안이 있나이다. 또 수보리야 뜻에 어떠하냐 열애께서 법안이 있느냐 부자는 묻는 말입니다. 아니 불자는 부하 그와 같나이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법안이 있나이다. 해안이라는 것은 근본지로 진리를 꿰뚫어 아는 것이 해안이고 법안이라고 하는 것은 후득지를 가지고 후천적으로 터득한 차별지를 가지고 모든 만법을 다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이 법안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눈이 있죠. 마지막 최후 수보리야 뜻에 어떠하냐 열애께서 불안이 있느냐 그와 같나이다. 세존이시여 열애가 불안이 있나이다. 그래서 오안이다요. 오안이 원명이라. 부처님은 5가지 눈이 둥글고 밝아. 우리는 기껏해봐야 일한 원명이죠. 육안 하나 가지고 있죠. 그런데 육안을 가진 사람, 멀쩡한 사람이 눈만 봉사한테 가서 점하고 봉사한테 물으니 그 사람은 두 눈 놔두고 뭐 하는지. 봉사가 눈을 감아서도 6초 점을 잘 치거든. 대구도 그런 사람이 있고 부산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초되면은 두 눈 멀쩡히 뜬 사람이 가서 점하러 가거든. 눈 뜬 사람이 왜 눈 감은 사람한테 가서 점을 해요? 기가 막힐 일이지. 그 눈 놔두고 뭐 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나도 미해할 때는 그것을 보통으로 여기는데 나중에 내가 철이 들고 가만히 보니까 그거 대단히 잘못한 거예요. 두 눈 뜬 사람이 두 눈 감은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러 다니니. 6조 일체 사람이 모두 오한이 있건만은 미함에 덮인 바가 되어서 마음을 밝히지 못하고 마음이 어리석고 어두운 것이 미한 거죠. 미한 것에 먹구름에 덮여서 밝은 태양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미함에 덮인 바가 되어서 능히 스스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미한 마음을 가리켜 제각하면은 가리킬 교자로 해석해도 되고 하여금 교자로 해도 됩니다. 하여금 미심을 미한 마음을 제거해 버리면 제거하는 것이 기각, 제각, 퇴각 하듯이 각자입니다. 곧 오한이 원명하여 염념의 반야바라밀법을 수행할 것이니 처음에 미한 마음 제거하는 것을 유관이 된다 하미요. 일체 중생이 모두 다 불성이 있는 것을 보고서 불쌍하고 가엾는 그런 마음, 연민심을 일으키는 것을 이를 천안이라 하고 천안이라 이름하고 육조스님 지금 설명은 글자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그 의리적으로 의미를 가지고 해석하는 거요. 육안보다는 천안이 더 좋고 천안보다는 해안이 더 좋고 해안보다는 법안이 더 낫다는 것으로 어리석은 마음이 나지 않는 것을 해안이 된다고 이름하며 법에 집착하는 그 마음, 법집 그것을 제거하는 것을 법안이 된다고 말하며 미세한 번뇌가 영원히 다 없어져서 둥글고 밝아서 원만하게 밝아서 삼천대천세계나 모든 우주만법을 두루 비추는 것을 불안이 된다고 이름한다 말한다 그 말이죠. 또 말하기를 색신 가운데 법신이 있는 것을 보는 것을 유관이 된다 하며 그 유관은 대단한 유관이죠. 견성한 유관이요. 또 일체 중생이 모두가 각각 반야의 성품을 갖춘 것을 보는 것을 천안이 된다고 하며 반야바라밀법이 반야바라밀이 능히 삼세 일체법을 출생한다고 보는 것을 그거 해안이 된다고 이름하며 일체 부처님 법이 본래 스스로 갖춘 것을 보는 것을 그러니까 사람마다 모든 중생마다 불법이 다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체 중생이 다 개유 불성이라 다 불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법안이 된다고 이런 마음이요. 견성하여 밖에 사무쳐서 능과 소가 영원히 제거되는 것을 불안이 된다고 이름한다. 견성을 내외명철해서 능소는 주관과 객관이죠. 능은 주관이 되고 소는 객관이 되는데 능소를 모두 다 영원히 제거하는 것을 아집 법집을 다 제거하는 것을 불안이 된다고 말한다. 그래서 옛날 큰 스님 가운데 법안종사도 있고 법안종도 있죠. 법안 또 불안선사도 있죠. 원호스님하고 사형사제. 그래서 그런 불안 법안을 가지고 이름을 당호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수보리야 뜻에 어떠하냐? 항악 가운데 있는 바 모래를 부처님이 이 모래라고 말을 하느냐? 거기까지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수보리가 대답하기를 그와 같나이다 세존이시여. 열애가 이 모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부처님은 뭐 딴 사람과 달라서 모래라고 안 하고 모래를 뭐 흙이라고 하겠어요? 사실대로 말하지. 부처님이라고 해서 뭐 우리 법무중생과 다를 바도 없는 거죠. 다를 바 있다면 미한 마음을 제거한 거, 깨달은 거, 그것만 차이가 있을 겁니다. 수보리야 생각에 어떠하냐? 한 항악 가운데 있는 바 모래와 같아서 그와 같은 모래 따위 수도 없는 무수한 항아가 있다면 이 시방세계 내 항아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사바세계가 10억 세계라면 항아도 역시 10억이 있겠죠. 이 모든 항아에 있는 바 모래수와 같은 불국토 부처님의 세계가 이와 같은 것이 어찌 반음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물으신 거죠. 그러니까 수보리가 대답하시기를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6조 항아란 자는 서국 인도요. 인도를 서역 천축국 서국의 기원정사 그 부근에 흐르는 강이다 말이죠. 열애께서 설법을 하시며 항상 이 강물을 가리켜서 비유를 하시며 중국의 항아만 해도 만 몇천리를 흐르고 있죠. 5,000km 흐른다잖아. 대단한 긴 강이죠. 그런데 인도의 이 항아는 그보다 더 크고 더 중국의 항아는 보니까 언제든지 황토물이 나오더만요. 내가 가봤어요. 근데 폭은 한강보다 더 작아. 조그만해요. 그런데 그렇게 길게 흐른다고요. 그래서 100년 하청이라 성현이 나하고 세상이 태평성대가 되면은 항아물이 맑을 때가 있을 거라고 해가지고 100년 하청이라는 말이 중국에 그런 말이 떠돌고 있죠. 말이 그렇지 100년 동안에도 그 항아가 맑을 리가 없어요. 천년을 두고도 안 막지요. 사람들의 이상은 그런 거요. 희망에서 사는 거요. 몰라도 살고 알아도 살고 속고 살고.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열애가 항상 설법하시며 항상 이 강을 가리켜서 비유를 하시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강 안에 모래와 또는 하나의 모래로 한 부처님의 세계에다 비교를 해서 비교할 향자요. 서 많은 것이 되느냐라고 물으시니 수보리가 말씀하시기를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 부처님이 이 중다한 많은 국토를 세계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은 그 가운데 있는 바 중생들의 낱낱 중생들이 모두 그러한 마음 수가
있다는 것을 밝히고자 하십니다. 항아 모래수가 많은 것처럼 낱낱 중생들에게 한량없는 그러한 108번뇌 84,000번뇌 뭐 말할 수 없는 항아 모래수와 같은 그런 번뇌 따위가 마음이 있다는 거. 심수라고 하는 것은 희망의 대조적인 말을 해요. 희망은 마음에 큰 그 임금이나 같은 그런 큰 대체를 희망이라 하고, 희망에 딸린 여러 가지 부수적인 그런 소속된 종류들을 심수라고 합니다. 희망, 심수. 예? 심수라고 하는 것은 희망과 반대말. 희망과 반대말이 심수죠. 그런데 심수를 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심소라고도 해요. 심소가 내나 바로 심수라. 마음이 하나인 것 같지만은 하나가 아니고 복잡다단하게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심수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은 오의백법 같은 거, 오의백법도 심수가 많이 나오죠. 50일, 대성불교에는 50일 심수가 나오고, 소성불교는 40몇 개 심수가 나오고, 희, 노, 에, 나, 에, 오, 욕, 그런 것들이 다 심수에 속해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그것도 다 일종의 심수라요. 갈래, 여러 가지. 45. 부처님이 수고리에게 이르사되, 그러한, 이소란 말은 그러한 국토 가운데 있는 바 중생들 약간 용심을, 약간 종류 마음을 열애가 다 안다. 우리 지금 한국에서는 약간이라면 그렇게 많지 않고 대략 열 이내를 약간이라고 하지요. 그러나 법화경에도 약간이란 말이 나오고 금강경에도 약간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약간이란 말은 많다는 것을 약간이라고 해요. 다종을, 많은 종류. 징유낭자라 편연객이요 관의 탐배 석취인이라 야보스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죠. 중생들의 모든 국토의 중생들의 여러 가지 마음을 여래께서 잘 아신다, 모두 아신다 하는 것을 야보스님은 징위 탕자라 편연객이요 일찍이 탕자가 되었습니다. 탕자나 낭자랑 같은 말이요. 탕자라는 것은 밖에 객지에서 방랑객처럼 김삿갓이 탕자입니다. 김삿갓 술 한 잔에 뭐 하나에 치안수에 사방에 돌아다녀. 그러니까 자기가 객지에서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객지에서 고생하는 그 나그네를 불쌍하게 본다 말이야. 치우쳐. 술을 많이 마신 사람들이 술 먹는 사정을, 술에 취한 사람을 아껴주는 거, 동정해주는 거. 가부 사정 안다고. 우리 스님들의 사정은 스님들만이 아는 거요. 다른 일반인들은 안다 해도 잘 몰라요. 그와 같이 부처님께서 잘 아신다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했죠. 기독교에 탕하유가 나오죠. 탕하유. 기독교 성경에 탕하가 되나 방탕한 그 아이가 자기 부모를 던지고 나중에 부모를 찾게 되는 고아지. 가출한 고아. 이것은 법화경에 궁자 비유를 말한 거요. 그걸 따가지고 성경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법화경에서는 탕하란 말이 없고 궁자비, 궁한 아들. 자기 아버지를 등지고 멀리 객지에 가서 고생하다가 어찌다 몇십 년 만에 자기 아버지는 아주 거부장자와 나라 임금같이 어리어리하게 계시는데 그 찾아왔어. 그런데 이제 자기 아들인 줄 알고 이제 가까이 하려고 하니까
아들이 겁을 내서 자기 잡아다가 족쳐서 죽이든지 매를 때리든지 할까봐 도망치잖아. 그러니까 옷도 허름한 옷 입은 사람, 아주 못난 걸뱅이 같은 사람을 꼬셔가지고 그 궁자를 데리고 와서 그 집에 있도록 하죠. 그래도 좋은 데다 앉혀놓으면 또 겁이 나서 도망치니까 똥치는 그런 변속간에 똥치는 것. 지금 변소는 아주 참 양반이지. 맨날 그 변소는 더럽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청소하는 것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건 괜찮거든. 그건 뭐 자기가 겁내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처음에 똥치는 것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 똥치는 그 법문이 바로 재분정가가 아함경 법문이요. 소승교 법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똥을 치다가 이제 어린애가 이제 그 집안에서 오래오래 살아니까 이제 그 자기 아버지가 자기와 비슷한 옷 입고 늘 가까이 이렇게 친근하게 되었죠. 나중에는 이제 창고를 맡게 했어요. 금전 무슨 곡석 창고 같은 거. 금전 출납북도 다 맡게 하고. 그럴 때가 이제 반야의 법문이라고 말하죠. 법화경에서는 이제 모든 친척들 다 불러놓고 이게 내 아들인데 몇십 년 전에 집을 가출해가지고 내가 나의 이 살림살이 재산 상속을 하려고 무척 고심했는데 다행히 나를 찾아와서 내가 이 아들이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재산을 다 물려줘요. 그건 이제 법화경, 열반경 그런 법문이죠. 일승법. 그걸 비유한 게 나옵니다. 무슨 까닭이냐? 열애가 말씀하신 모든 마음이 다 마음이 아닐세. 이럴 마음이 된다고 한다 말이에요.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은 춘원 이강수 선생이 처음에 천주교를 믿었거든. 불교를 안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박한영 스님한테도 와서 토론을 많이 했는데 청담스님하고 한 사흘 동안을 토론한 거예요. 춘원 이강수가. 그래가지고 결국에 춘원 이강수도 아주 시인이지 또 문학까지 웬만한 사람은 못하는데 그 청담스님도 입심이 대단하시거든. 그래가지고 결국에 기독교 성경에 탕하유를 말까지도 했죠. 불교가 먼저냐 더 나으냐 기독교 성경이 더 나으냐. 기독교 성경 탕하유는 바로 불교 법화경에 나오는 궁자 비유를 그렇게 말한 건데 그러면은 석가모니의 이 불경이 더 먼저 나왔고 더 위대하니까 이 불교가 더 좋다는 것을 역설을 했었죠. 그래가지고 춘원 이강수 선생이 불교에 귀의를 했죠. 최남선이는 그 도로 천주교로 갔었죠. 최남선 6당. 그런데 그래가지고 그 춘원 이강수 선생이 불교에 관한 소설을 많이 썼죠. 마이태자 같은 거 무슨 꿈 같은 거, 흑 같은 거, 원효대사 같은 거, 더럽 단종예산이 뭐 그런 거 많이 썼는데 원효대사 같은 건 완전히 불교 아니요. 흑이나 꿈이나 그것도 다 불교인데 법화경을 번역하려고 했다거든. 그런데 법화경을 볼 때마다 달리 보여. 그래 번역을 못하고 이북에 납치돼 가지고 이북에서 세상 떠났죠. 6.25 때 아마 납치됐는가 그 전에 납치됐는가 그 비석은 봉선사에다가 보내놨죠. 춘원 이강수 선생. 내가 이 운하스님하고 사촌간이요. 운하스님은 이 학수고 거기는 이 강수고 그러니까 숫자 확률인데 생일이 춘원 이강수가 조금 생일이 적다던가 동갑인데 그래가지고 운하스님 이학수 스님
운어스님이 사촌형이라든가 그런 말을 내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동생인가? 예? 뭐요? 무슨 말씀이에요? 팔촌이랍니다. 예? 팔촌이랍니다. 팔촌? 팔촌인가 사촌인가? 내가 족보를 모르니까 족보 따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속담에 말이 있어요. 뚝떡같이 말을 하면 찰떡같이 알아먹게 한다고. 꿈보다 해몽이 좋아야 됩니다. 나는 그런 거 따지진 않으니까 말이 빗나갈 수 있지만 대의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청량국사 같은 원효대사 같은 이들이 다른 대장경 보지 않고 그냥 자기 기억한 대로 그냥 이렇게 쓰면은 지금 대조해 보면 그 글자가 조금씩 틀린 게 나와요. 그래도 뜻은 똑같더라고. 내가 이제 그분하고 사촌이건 팔촌이건 일가가 된다는 것만 그것만 같으면 돼요. 손수가 조금 틀려도. 이소국토 6초. 이소국토 중에 그러한 국토 가운데 있는 중생은 낱낱 중생이 모두가 약간 차별 신수가 있으니 신수가 비록 많으나 모두 다 허망한 마음이라고 망상이 망심이라요. 모두 망심이라고 이름합니다. 망심이 마음 아닌 것을 알아 얻게 되면은 이걸 시명 위심이라 그걸 마음이 된다고 마지막에 시명 위심이란 말 나왔잖아요. 마음이 된다고 이름할 것이니 이 마음은 곧 참마음이 아니며 참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참마음이라는 것은 이제 그야말로 상심, 불심, 반약, 바람일 마음 그런 거죠. 청정, 보리열반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 마음은 바로 그 참마음이 그러니까 참마음짜리가 바로 뭐냐면 상심도 되고 불심도 되고 이 마음짜리가 진심도 되고 보리열반 마음도 된다 그 말.